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나셨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태초에 아담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죠. 아담의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의 역사는 다시 천국, 즉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길을 찾아 떠나는, 길을 찾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갈 때도 거기에 있던 7 족속과 싸우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역경들, 홍해들, 또한 말에 쓰는 음음들, 또한 여러 가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 길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들을 나타냈으며, 또 노아 시대에 들어서는 온 땅에 정말로 죄악이 창궐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걸 다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해서 쭉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시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수없는 길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다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들,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원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과 하와 마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서 등을 돌려 진리에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4년 동안 우리들과 정말 우리 피조물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모두는 다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셨던 모든 말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내 이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문이 내게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겠고 들어오며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사랑한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에 잘되고 한간하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뱀같이 들려 올려야 될 것이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4년 동안 우리의 온갖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를 하셔서 그 말씀 어느 것 하나하나도 진리에 벗어난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의 등을 돌리고 우리가 진리의 등 돌아서 살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즉 사망과 죽음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 다시 진리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곧 내가 그걸 진리의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끊어 버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자격이 됐다라는 거. 왜? 우리는 이전엔 아무 자격 없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온 죄덩어리였었어. 그런데 성령은 뭐야? 거룩한 영. 우리 안에 있던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루아흐, 거룩한 생기, 호흡, 성령이 왜 죽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죽어서 우리는 영웅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고 평생 땀을 흘려 일해야 하며 또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런 죄 지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죄덩어리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몸 가운데 가득한 그런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죄를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왜?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이 죽은 몸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우리가 살아있어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새로 잉태하는데 또 우리가 살아있으면 죄덩어리로 가득하니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는데 마리아가 죽어서 잉태했나? 살아있을 때 잉태했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살아있어야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예수님을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인데 그런 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다 가지고 우리의 죄를 싹 죽이시고 거룩해진 우리 몸에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죽이셨죠. 제가 늘 말씀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죄된 생각을 쓰시기 위해서 가진 면류관을 다 쓰신 것이고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으신 것은 우리의 죄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죄들을 죽이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무엇을 타고 갔죠? 제가 이번에 정울 원주민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 그거를 이제 다 전했는데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까? 자동차 타고 간다니까 막 성도들이 웃더라고. 그렇죠? 걸어서 가자. 그렇지.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죄를 지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발의 죄, 손의 죄, 생각의 죄를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포도주에 쓴 쓸개를 타서 입을 헹구시고 뱉어내셨죠. 그건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무엇으로 콧구멍으로 따먹었나요? 입으로 따먹었죠. 성도 내 원룸교회 성도한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엇을 따먹었나? 콧구멍으로 따먹었나? 막 웃더라고. 입으로 따먹었죠. 인류의 최초의 죄가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야.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와 쓴 쓸개를 통해서 입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뱉어 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마지막으로 그 창을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갈비뼈를 찌르자 뭐가 나왔죠? 물과 피.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큰 상처를 당하고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해도 물은 나오지 않아요. 물은 나오지 않아. 그런데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 그렇지. 우리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출산할 때 뭐가 나오죠? 양수가 터지죠. 양수가 터지고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양수를 쭉 거룩한 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출산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되는데 죄를 다 죽인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거룩한 성령.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즉 태초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 지금 성령 시대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길이 대해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으로 따르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줄 알려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우리 죄를 짓고 진리에서 돌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진리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의 그 새 생명의 몸에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여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다 알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배고프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진리를 찾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상 또 오늘 주님께서 새벽에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